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53 성경 일독 오늘은 제 127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3장에서 7장까지 읽게 됩니다. 누가복음 3장에는 세례 요한과 요한을 통해 소개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물로 세례를 주는 요한, 그리고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는 예수님. 광야에서 외치는 자로서의 사명, 즉 예비자로서의 요한과 세상에서 구원을 베푸시는 자로서의 사명, 즉 성취자로서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10절부터 14절은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진 내용인데요. 이미 나눈 말씀이지만 요한의 메시아상은 심판자며 구원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온화하신 행보를 보며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하는지 아니면 당신이 즉 예수 그리스도가 기다리던 메시아인지 그것을 물어보려고 합니다. 7절에서 9절은 메시아의 소개가 나오는데요. 바로 그런 맥락에서 나오죠. 그러니 백성들은 그럼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려워서 물어볼 때 요한은 심판 앞에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인도해주고 있습니다. 23절부터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는 역순으로 올라가죠. 예수님으로부터 거꾸로 올라가서 아담에까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에게까지 이릅니다. 아담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그 족보의 제일 끝에 있는 예수 역시 하나님의 족보 안에 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맥락을 잇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입니다. 예수님의 세례, 비둘기처럼 임한 성령, 그리고 즉시 달려드는 것은 다름 아닌 마귀였습니다. 성령의 역사와 마귀의 시험은 늘 함께 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반드시 마귀는 배가 아프기 때문입니다. 40일 금식으로 기도하신 후에 예수님의 가실 길을 아는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알겠는데 좀 더 쉬운 길이 있잖아. 편리한 길이 있잖아. 효과적인 길이 있잖아. 이런 것들은 자신의 세상, 나라를 세우는 세상적인 방법인데 지금 너의 선택에 달려있다. 이렇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선택만 하라. 이것은 창세기 3장의 에덴 동산의 시험과 유사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심지어 고향에서조차 배척당하시는 그 길을 걸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죠. 병들고 어려운 우리의 삶의 자리 말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가르치시고 또 병자들을 고치십니다. 누가복음 5장에는 부르심과 그리고 3대 기적이 있죠. 그리고 하나의 비유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립니다. 버릴 것 많은 우리에게 어쩌면 더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결심하고 주를 따르는 제자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음을 인하여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인자라고 하는 독특한 표현으로 부르고 있죠. 그리스도의 인성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27절 이후에 부름받은 레위가 나오는데요. 이 레위는 마태복음을 기록한 제자 마태를 말합니다. 남을 평가하기 좋아하는 시대를 향해 우리의 평가에 불합격한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의 가치관을 생각하게 합니다.
누가복음 6장입니다. 안식일에 대한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차이는 율법과 율법주의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러나 그 율법이 오히려 본질을 가리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주신 분을 인정하면 지킬 수밖에 없고 그러면 살 수 있다는 것인데요. 율법 자체가 아니라 율법을 주신 분을 보라는 겁니다. 12절부터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는데요. 다른 복음서에는 말하지 않는 예수님의 기도 장면이 있습니다. 기도하시는 예수님. 6장에서는 4가지 복과 4가지 저주가 담겨져 있는데요. 산상보훈이 그 배경이 됩니다. 복과 저주, 복과 화를 한번 구별해 보시겠습니까? 네,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믿음의 삶을 꿈꾸신다면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세우십시오. 누가복음 7장입니다. 6장에서 자기 정체성, 즉 부름받은 제자로서 복의 원리를 깨닫고 원수까지 사랑하게 되었죠. 그 사랑이 진실이 되기 위해서 우리 눈에 들보를 먼저 드러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집을 짓게 되죠. 7장에서는 그 복음의 영역이 민족을 뛰어넘습니다. 백부장의 종을 치료하여 주십니다. 죽음을 뛰어넘죠. 과부의 아들을 살려 주십니다. 말씀만으로 또 하시고 또 손을 대시기도 하십니다. 공통점은 바로 생명을 얻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대접도 받지 못한 손님으로서의 대접도 받지 못한 바리새인의 초대에서 하나님은 한 여인을 통하여 죄를 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여인은 헌신함으로 죄가 용서된 것이 아니라 죄가 용서됨으로 그 감격의 주를 향한 사랑의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헌신의 어떤 대가로 받을 사랑을 계수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의 자리에서 자녀의 자리로 변한 것만으로도 평생 감사하며 기꺼이 헌신하는 믿음의 새로운 질서가 필요합니다. 이레교회는 그러한 용서, 새로운 생명 얻은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153 성경 일독을 통해서 그것을 날마다 더욱 확신해 가고 있는 중이죠. 네, 애쓰고 수고하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